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가을 장로 훈련 집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메시지 9번입니다. 메시지 9번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그날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날에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감입니다. 오늘은 이재진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이제 마지막 메시지 왔는데요. 마지막 메시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감. 이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장로훈련 메시지 9번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그날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날에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7번과 9번은 함께 마태복음 7장의 내용으로서 이번 장로훈련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7번과 9번을 문, 길, 뜻, 집 이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서 비좁은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번 메시지 9번은 총 로마 숫자 두 개의 성경 구절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로마 숫자 1번이 계시록 4장 11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뜻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뜻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적셔지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과 생명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보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적셔지는가를 관심해야 합니다. 아멘. 또 에베소 1장 9절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충만, 그분의 표현인 몸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머리 아래에 있고 머리를 우리의 생명과 주된 목표와 우리 전저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생활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로마서 2번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근거하고 있는데 나에게 주님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아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출생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생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을 책망하셨는데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인 그들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은 항상 우리에게 예 또는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그걸 생명을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원칙 안에 우리의 봉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그날 곧 그리스도 심판날에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교통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사역의 말씀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도 왕국과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아주 엄숙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다르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이는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부르며 일도 했지만 그의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의 보상은 사람의 순종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신실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은 잃지 않지만 천국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신 후 22절부터 이 일을 예언의 방식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라고 할 것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의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서 떠나 가십시오. 여기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일하지만 생활에서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지 못합니다.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이 올 때,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실 때 그들은 제일 먼저 빛비춤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위치와 생활이 틀렸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주님 앞에서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의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첫마디가 주님, 주님 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임을 보여줍니다. 3번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과 관계 있는 이들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확실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산 위에서 주 예수님께서 9가지 복을 언급하신 후에 말씀하신 마지막 단락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라면 제자들이 이 단락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서 떠나 가십시오. 여기서 말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 원칙대로 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규칙은 무엇입니까? 규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불법은 단순히 악을 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그분이 옳다고 보시는 것과 그분이 안배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주 예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들은 천국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의 알지는 승인하지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의 일을 행했지만 하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은 결코 승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일들을 불법으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하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신성한 뜻과 일치하여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설령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을 행한 사람들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오는 시대의 왕국의 출현에서 제외될 것이고 왕국의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중대한 방면들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것이십니다. 이 뜻으로 인해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한 단계씩 성취되도록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주님께서 친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